요한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정말 지금은 너무너무 무더운 때인데 여러분은 정말 너무나 좋은 데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방에 에어컨을 안 틀고서 있는데 그냥 제가 통닭이 된 기분이에요. 잠시 있으면 그냥 땀이 아주 줄줄 흐르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그러한 기적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는데 또 많은 군중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은 따라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신 손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후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시다,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좋아하셨나요? 좋아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했어요? 야 신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어느 때 그분이 우리들에게서 멀리 당신을 숨기시는가 우리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분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을 내가 스스로 내쫓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썼죠?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즉, 그 표징이라는 사인이 나타내는 진짜를 바라보라고, 기적이라는 이 사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일으키는 그분 하느님 자체를 바라보라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는 매일매일이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분이 우리들 안에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죠, 여러분? 만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빵의 기적을 일으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는 일도 안 할 거고, 그렇죠? 수고도 안 할 거고, 요리도 안 할 거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단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 자체에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눈길과 내 손길이 금방 내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향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빵을 많게 한 이 기적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빵을 많게 하려는 그 기적을, 그분 표징을 그분은 이미 하려고 그분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하필이면 웬 아주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 정말 보리빵 5개, 요즘에 우리들이 먹는 빵에 비하면 어떨까요? 정말 영양가도 정말 별로 없고 정말 허접한 거예요. 밀로도 만든 빵도 아니고 보리로 만든 빵이잖아요. 보리로 만든 빵이 맛있어요? 까칠까칠하고, 그렇죠? 영양가도 떨어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했을까? 또 허접한 거 말고 그냥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짜잔. 그러면 더 멋있었을 텐데. 거지 같은, 그걸 왜 하필이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했을까? 우리는 한편으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많은 군중이 먹기에는 너무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것을 들고 그분은 감사를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그 작은 그 보리빵, 보잘것없는 보리빵으로 물고기 2마리로 그것을 들고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보리를 우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보리가 하나를 수확하려면 그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죽어도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설계할 수도 없고, 보리에게 야 임마 너 어느 시간이 되면 껍질이 까지고 이 자식아 땅속에 들어가서 묻으면 물을 네가 잘 빨아들이고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물을 빨아들이고 싹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될 일이에요?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그 밀을 농사를 져서 나는 한 작은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다 이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넣었을까요? 하느님이 만드셨죠. 햇빛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자랄까요? 그것이 비가 내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랄까요?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그분은 그것을 주신 그 근원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보리 씨앗을 설계하신 분이고 그것에게 보리의 본성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바람과 물과 토양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신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면 야, 이 거지 같은 걸 가지고 무슨 감사를 드려. 이걸 가지고 남들은 씨 차고도 남는데 나는 남들보다 거지 같은 걸 가졌는데 무슨 감사를. 그러면 이미 하느님의 얼굴을 짓밟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아무리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남의 것에 비하면 작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나 사람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 부부지간에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내가 맨날 요리를 해주고 이렇게 다 옷도 다려주고 감사할 줄을 몰라. 이거는 내가 얼마나 돈 버더라고 내가 비참하게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감사를 모르면 서로를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서로가 마음이 드물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가 없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은 위기로, 우리들의 삶은 갈등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치매를 걸리고 수많은 고통을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여러분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게 인간은 마련입니다. 왜? 내가 잘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더 이상 나에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내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쁘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일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느님이 현존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를 때 우리는 하느님의 얼굴을 이미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간이든 부부지간이든 감사가 없을 때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저도 이번에 한 두 부부를 만났습니다. 두 부부가 각자 자기의 삶 속에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을 때는 서로 부부가 잘 도와서 그 모든 일들을 헤쳐서 나가서 1년, 2년, 3년, 4년 이런 거를 견뎌왔는데 시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원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놀랬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서 다 모든 것을 이겨냈는데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자기들의 삶만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버리게 되고 또한 내 자신의 영혼은 정화되고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고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자매님도 얘기했어요. 자기가 너무나 부부지간에 힘들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서 자기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지금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우울증에서 자기가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현존하시는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영원한 빛,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신 그분의 현존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 안에 고요와 평화와 빛과 은총이 내 안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 주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 남은 조각을 모아드려라 버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보리빵 5개가 나중에 다 먹고 난 후에 얼마나 남았다고 그랬어요? 12강짜리에 가득. 여러분 물량적으로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죠? 예, 창고에서 그만한 것을 했으면 오히려 더 적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많아졌을까? 어떻게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안에 갇혀 계실까요? 물질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일독서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장정이 100명이나 있는데 보리빵 5개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일독서를 보면 오늘 일독서에 만물로 그랬습니다. 자, 만물을 어떤 사람이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 핵곡식을 자루에 담아서 가져왔다고 했어요. 예언자에게. 여러분 유대인의 법은 뭐냐면요. 우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보리를 심었거나 밀을 심었거나 과일을 심었거나 뭐를 하더라도요. 첫 번째 딴 것을 주님께 바치지 않고서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건데 어디다 갖다 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예. 우리 자식이 이게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아주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우리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the first fruit이라고 해요. 그것이 보리든 밀이든 벼든 절대로 그것을 수확을 해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거를 걷어가지고 절대로 사제나 예언자에게 갖다 바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거둔 사람은 주님의 몫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물을 수확을 해서 먼저 자기가 먹는다는 것은 하느님의 얼굴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한 재물은 그렇게 열매를 과일이든 자기가 버르든 첫 번째 열매를 그냥 하느님께 바치지 않고 먹는 사람은 목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데 자녀가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는요, 첫 번째 수확한 열매를 바치는 그게 축제가 유대인들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과월절,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이게 아예 레위기 23장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말로 무법한 겁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지킵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거둔 땀 흘려서 아무리 여러분이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첫 열매를 주님께 바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20개의 보리빵을 가지고 100명의 장정이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렇게 종이 얘기했을 때 예언자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거죠.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셨다. 먹고도 남을 거라고. 왜 그러죠? 빵은 너무나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은 물질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고 물질을 설계하신 분이고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이지 물질 안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독서에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만물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는 분이고 만물 안에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번 그림을 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기적을 보면 PPT를 보면은요, 거기에 그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림 맨 아래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죠? 그래서 그리치네가에 가서 머물니까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빵을 가져다 주는데, 나중에 그 시내가 마르니까 어디로 가요? 요르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는 지중해변에 있는 마을로 시돈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방인 여자 과부 사렙다의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낸 여자가 부자 여자가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여자에게, 마지막 식사밖에 안 남은 여자에게 하느님이 보냈어요. 아주 최악의 상황인 여자에게. 여자 봐요. 얼굴 새카맣게 타고 과부인데다가 이제 장작 또 마지막으로 주워서 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밀가루도 한 점 남았고 요거를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엘리야 예언자가 찾아갔습니다. 저 여자가 땔감을 집어가지고 가니까 뒤에다 대고,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뒤에다 대고 물 좀 한 그릇 떠다 주시겠습니까? 예, 엘리야 예언자가 그런 식으로 수작을 한 거죠. 빵을 달라고 첫말부터 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뒤에다 대고 냉수 한 그릇만 그러면서 그 여자가 냉수를 해주니까 먼저 용기를 내어서 먼저 빵을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쵸? 그랬더니 이 과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예언자가 그럽니다. 내 밀가루 단지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그쵸?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빵을 해서 마지막 식사인데 그거를 먼저 예언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예, 그거를 먼저 가져다 줬는데 어떻게 그 병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계속 나왔을까? 엘리야 예언자는 하느님도 아니잖아요. 하느님을 섬기는 한 종에게도 끊임없이 밀가루가 나오도록,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움직인 분은 누굴까요? 만물의 아버지이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만물을 통하여 계신 분이고 만물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엘리사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무리에 있던 한 예언자가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부인과 아이가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예언자가 그 얘기를 하죠. 예, 그릇을 다 모아오라고, 그쵸? 그러면 기름병에 기름이 눈꽃만치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따르는데 계속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의 양은, 병 안에 있는 기름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이 기름을 많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 모든 만물의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신 그 모든 것에 주권을 주신 분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만드십니다. 예, 그릇을 그래서 엄마가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니까 아이들이 눈이 금방 떨어질 텐데 다 차고 더 큰 그릇을 눈이 풀렸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림을 보면 정말 이거 보세요. 계속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나옵니다. 네, 끊임없이 기름이, 예, 자그마한 단지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나옵니다. 이게 바알살리사의 100명을 먹인 기적입니다. 예, 이렇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어떻게 12광주리에 저기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은 물질의 밑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분은 이 세상이든 이 세상의 물질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신 그분에게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의 풍요함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탈출기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손이 짧아서 못할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화답송에 있는 것처럼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물질이 많다고 많은 만큼 그만큼 행복이 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도 정말 가게가 큰 가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큰 가게를 원하던 대로 결국은 기도했는데 큰 가게로 갔습니다. 대박이 날 줄 알았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죠? 사람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지고 돌아오는 거는 옛날이나 똑같아.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렇게 큰 데로 가니까 무엇이 다르더냐? 그렇게 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때요? 훨씬 더 몸만 힘들어졌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훨씬 더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 몸이 견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을, 우리들이 나에게 주어진 몫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분을,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는 잡도록 표징이 아니라 빵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그분 자체를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분 자체, 그분의 현존을 우리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한번 거기에 파일 중에 성 베르나르도의 글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입니다. 맨 위에 한글 파일. 예, 이 우리들이 무감각이라는 마음의 무감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내가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돌심장을 도려내고 살심장을 넣어주리라. 왜 우리들이 돌심장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릴까요? 하느님의 말씀에 완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지는 마치 마비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베르나르도 성인이 교황님도 그렇게 마음이 돌같이 무감각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가 교황 에우제니오 교황에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에우제니오 교황은요, 자기 수도원의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수도원에 있던 수사가 교황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교황님이 도움을 청했어요. 수많은 일들이 당신을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교황님, 당신의 마음은 굳어질 것입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는가? 마음이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미사를 하든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뭘까? 여기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건조함처럼, 몸이 건조함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탓으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자, 그 다음에 뭐 글을 볼까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 더 올라가겠습니다. 더 계속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더 올라가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마음의 완고함은 죄로 인한 결과로 오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멀리서 원인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 안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바로 당신이 그 원인입니다. 그 마음의 굳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결심하시고 그것을 마음의 완고함에서 구원받도록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
요것만 오늘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인은 뭐냐? 마음의 피상성입니다. 마음이 겉에 있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내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피상적인 마음은 바깥 일에 자기의 모든 정신을 흩어놨습니다. 자, 바깥 일에 모든 일을 자기의 정신을 흩어놨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솔한 마음은 어때요? 결코 자신 집에 있지 못합니다. 자신 집에, 자기의 내면, 자기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그분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어떻게 되돌아봐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행동하느냐? 본능으로 행동하고 충동으로 행동하게 마련이다. 경솔한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주님과 고요히 깊은 친밀한 일치 속에서 있지 못하고 바깥으로 향하고 그리고 행동은 본능대로 충동대로 행동합니다. 자, 여기 뭐라냐면 그것은 그 마음은 영혼은 먹어야 되는데 굶주릴 때마다 먹어야 되는데 영양을 찾을 시간도 그러한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다 굶주려 있는데 그것을 하느님 안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정신은 어디로 향하느냐? 피조물에게로 향합니다. 만일 그 영혼이 묵상을 잘한다면 그 영혼은 하느님에게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묵상할 시간을 사소한 것들에 다 자기 시간을 흐트러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결과로 영양실적으로 죽든지 말라 죽든지 그래서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그 결과로 당연히 오는 일이다. 자, 마음의 이 딱딱함, 무감각하게 하는 것은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하느냐? 마음의 피상성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 수많은 그런 것들에 자기의 정신을 모두 팔려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은 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그런 일들에게로 분산되지 않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마음을 그런 것들에게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대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묵상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대는 다시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대의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대의 마음을 다시 불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당신께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대를 무장시켜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싸우도록 무장시켜주지 못하는 묵상, 그것은 쓸모없는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묵상을 할 때 묵상 자체는 우리들의 마음을 무장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무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묵상은 잘못된 쓸모없는 헛된 묵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명심하십시오. 영적인 생활에는 단지 심신적인 수련이 있고 다른 또한 수련은 뭐냐면
꼭 필요한 수련이 있습니다. 단지 신심적인 수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수행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두 가지 수행,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꼭 반드시 빼서는 안 되는 수행이 무엇이냐? 그게 묵상이다. 그 묵상은 뭐냐? 믿음의 영이요 기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그들이 끊임없이 수행한 것은 뭐죠? 끊임없이 말씀을 씹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사막의 교부들도 시편의 기절을 끊임없이 읽고 시편을 외우고 끊임없이 시편을 마음속에서 되씹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무장시켜주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싸울 모든 힘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입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묵상이라면,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어떤 것도 이것을 즉 이 묵상과 믿음의 영, 기도의 영을 꼭 필요한 이것을 해주지 못한 다른 것이 대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린다면 영적인 생활은 끝장을 나게 된다. 영적인 생명은 결국은 끝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글에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단순히 심신적인 그러한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묵상을 우리들이 믿음의 영, 기도의 영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무장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들 자신이 내 시간을 수많은 피상적인 재미난 것들에게 내가 내 정신과 시간을 다 흐트러버리면 내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잡다한 것들에 내 모든 아까운 시간과 내 마음을 모두 정력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는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나는 무감각해지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우리 글을 한번 볼까요? 또 한 가지 글이 있습니다. 우리 insensibility라고 하는 이 무감각은 여기를 나가서 이 무감각은 뭐냐면요 육체가 죽기 이전에 맨 위 1번을 보면 무감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육체가 사망 선고가 돼 우리가 죽는 이 세상에서 죽기 이전에 이미 영원히 죽은 거다.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는 살기는 살았는데 먹고 있고 숨도 쉬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실제로는 영원히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죽음 속에 떨어지겠죠. 지옥 속에 떨어지겠죠. 여기에 보면 여기 정의에 무감각, 마음이 완고함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신의 죽음입니다. 어떻게 전에 육체가 죽음이 오기도 전에 육체가 죽기도 전에 이미 영혼이 마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이 세상에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내가 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행복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릴 때 우리들의 마음과 눈길과 모든 것들을 시간은 밖에 있는 것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보물을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빛 그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155번입니다. 155번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숨결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씩 힘들어 지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로 제 맘을 녹여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로 제 마음을 녹여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기를 위하여 항상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하여 항상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니